새롭게 하소서는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람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많은 공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널리 전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 분야의 다양한 지식과 능력을 가진 분들을 멀티플레이어라고 하잖아요. 네. 오늘 나오실 분이 믿음의 멀티플레이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분이 원래 직업이 교도관인데요. 네네. 어린이 찬양 작곡가도 하시고 작가도 하시고 블로거도 하시고 유튜버도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에 제대로 된 멀티플레이어입니다. 네. 야, 이렇게 다재다능하신 분이 예전에는 네. 할 줄 아는 게 아무도 없다는 열등감에 똘똘 뭉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예, 아마 오늘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정보를 많이 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초대 손님 김현진 교도관님을 모셔보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역시 교도관님이셔서 발걸음이 사뿐사뿐하시고 이렇게 조용히 근데 전 좀 이렇게 저 교도관님이시면 그래요. 네, 이렇게 덩치가 있으실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으시네요. 네. 미드에서 봤던 이 교도관님들은 좀 약간 네. 험상궂을 줄 알았는데. 보통 이제 교도관이라고 하면 좀 그런 이미지를 또 네. 많이 갖고 계신데요. 네. 또 교도관 안에도 그렇겠죠. 또 그냥 단순히 뭐 지키는 교도관도 있지만 네. 또 이제 수용자들과 또 상담도 하고 또 교화도 시키는 이제 그런 교도관도 있기 때문에 네. 꼭 이렇게 너무 험상기만 그래요.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그런 부분은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아까 소개할 때 보니까 정말 다양하세요. 일단 교도관 일도 본업으로 하시면서 예, 예. 어린이 찬양 작곡가? 네, 네. 어린이 찬양 작곡가도 하시고 네. 유튜버도 하시고 정말 다양한 일을 하고 계세요. 예, 예. 이렇게 본인의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게끔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데 큰 동기부여가 되던 찬양이 있으시다고 해서 네네네. 저희가 한번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한번 좀 먼저 듣고 시작을 해도 될까요? 예, 예. 자, 찬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비라는 말 대신 표현할 수가 없네.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네. 한없는 은혜로 아무 공로 없는 날 붙드사 하늘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셨네. 죽을 수밖에 없는 날 대신하여 주신 내 영혼의 구주 주님만을 따르리. 단 한 번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리.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사랑. 아멘. 아멘. 대박. 이 찬양이 어떻게 우리 김교도관님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된 곡일까요? 청년부 때 네. 제가 또 이제 여러 많은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예배에 임하고 했었는데 네. 수련회 때 이 찬양을 이제 처음 듣게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중간에 가사에 이제 후렴 부분에 단 한 번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리라는 그 가사가 네. 굉장히 제 마음을 좀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네. 단 한 번의 인생? 그래, 맞아. 내 인생은 어차피 한 번 인생이야. 근데 이것을 주님을 위해 산다라는 그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 좀 그 당시에는 너무 깊이 와서 그래, 이제 내가 앞으로 어차피 이래도 사는 인생 저래도 사는 인생이지만 좀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을 위해서 그러면 사는 거란 무엇일까? 네. 근데 사실 그렇게 뭐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제가 뭐 특별히 뭐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음악이나 뭐 운동이나 이런 것도 좋아하긴 했지만 네. 정말 뭐 남들보다
뭐 우월하게 그럴 정도는 사실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러면 내가 정말 그러면 사람들의 나에게 많이 해줬던 칭찬을 한번 생각해 보자. 네네. 난 과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음. 나의 장점에 대해서 가장 어떤 말들을 많이 해줬나. 네. 들어보니까 그냥 뭐 항상 성실하다, 뭐 착하다. 네, 뭐 착하다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항상 좀 뭐 정직하다, 네. 뭐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대부분이었고,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일 정도로 그런 거는 사실 없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근데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왔지만 군대에서 좀 이런 조직 생활들이 또 저한테 또 잘 맞았어요. 아하. 그렇게 제복을 입고 이렇게 군복을 입고 또 이제 정해진 뭐 6시에서 일어나서 규칙적인 뭐 생활. 10시에 예. 자고 예. 또 거기서 하라는 근무하고 어. 그런 것들이 답답한 게 아니라 어. 어떻게 보면 좀 저한테 잘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조합을 해다 보니까 네. 좀 경찰이 좀 나한테 맞지 않을까? 아. 이게 조금 네, 이제 어. 근데 거기서 제가 한 가지 더 플러스가 됐던 건 뭐냐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항상 그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항상 그렇게 손을 뻗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과 그런 것들을 발휘하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나를 위해서 키우는 게 아니라 네. 이웃을 위해서 네. 사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경찰. 예, 그래서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요즘 경찰들은 서비스맨이잖아요. 네. 누구보다 이렇게 이제 시민들한테 다가가서 네. 또 도와주는 것도 네. 있고 물론 무서운 면도 있긴 하지만 네. 그래서 저한테 왠지 잘 맞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경찰을 네. 준비해봐야 되겠다. 네네. 네. 시험 준비하시고 네네. 경찰이 되기 위해서 또 시험도 봐야 되잖아요. 네네. 노량진 학원도 다니면서 예, 예. 오. 예, 그렇게 한 3년 정도 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그럼 교도관 쪽으로 방향을 바꾸셨어요? 네. 사실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 번도 그 합격선에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평균 75점 이상이면 이제 합격할 수 있겠다. 예. 80점 뭐 그때마다 다르지만 근데 저는 항상 조금 이제 미달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처음으로 예. 3년 만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이제 그 합격 라인에 이제 처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네. 와. 그래서 이제 그 너무 기뻐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이제 어머니한테 제일 먼저 어머니 이제 올해 이제 아무래도 장수 기간을 했으니까 어머니도 사실 마음이 편치는 않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좀 안심을 시켜드리려고 요번에 좀 성격이 좋았다. 조금 이렇게 성적이 나왔다. 요번에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다. 100%는 아니지만 거의 네. 90% 합격한다. 되면은 제가 제일 먼저 어머니 제주도 여행 보내드리겠다. 네. 이렇게 이제 아이고. 했어요. 근데 네. 그날이 주일 아침이었어요. 네. 아하. 그 말씀을 드리고 이제 교회를 딱 갔는데 예. 갑자기 이제 제가 봉사하고 있던 어떤 봉사 한 60대 된 집사님께서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지금 이제 소망교도소라는 곳을 네. 여주에서 이제 개청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내가 봤을 땐 너 같은 애가 좀 그런 곳에서 근무하면 참 좋을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필 그날. 네, 그래서 네. 저는 뭐 좋게 생각해 주셔서 얘기를 해주시는 건 알겠지만 뭐 그것도 좋은 곳이겠지만 죄송합니다. 집사님도 아시겠지만 저 오랫동안 또 경찰 준비했고 또 제가 이거 경찰이 뭐 단순히 직업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네. 거기도 좋은 곳이지만 이제 제가 하는 곳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거절을 했어요. 네.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저를 만나시더니 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 좀 화가 나더라고요. 왜요? 집사님, 네. 너무 감사한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 지금 시험도 이제 2달밖에 안 남았고 네, 네, 네. 저 여기에 좀 집중을 하고 싶다. 근데 집사님이 좀 기도를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꾸 그 생각이 떠나지 않으면서 그래서 이제 좀 기도를 해보다가 집사님이 저한테 한번 지금 이제 소망교도소를 준비하고 있기 전에 7년 동안 시범 운영이라는 걸 했었어요. 네. 왜냐면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냥 단순히 그냥 나라에서 만들어 버리면은 좀 또 실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우리가 이제 기독교 프로그램으로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있는데 이런 걸 7년 동안 한번 해보자. 과연 성과가 있는지 네. 이제 그거를 여주교도소에서 했었어요. 근데 아. 거기에 이 집사님이 자원봉사자로 가고 계셨었는데 네. 저를 한번 데려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를
그곳을 처음 갔는지 수용자는 전 이제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좀 무섭더라고요. 사실 뭐 저도 같은 남자긴 하지만 좀 수용자를 만난다라는 것이 좀 무서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딱 처음 만났는데 수용자들을 딱 보자마자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딱 들었냐면은 그래 내가 하나님께 처음에 하나님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을 때 정말 내가 이웃들 어떻게 보면 가장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가 경찰을 준비했던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 나라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이 수용자지 않을까? 물론 이제 여러 또 뭐 다 있겠지만 수용자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대접받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이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예수님이라면 참 이런 수용자들에게 많이 다가가셨겠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떠나지 않아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머니 좀 수용자 보니까 또 저들을 위해서 좀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들에게도 네, 하나님 말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곳에 합격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좀 교도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창세기에도 나오지만 왠지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시험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의 그런 심정처럼 정말 귀한 이삭이었지만 그거를 믿음으로 드렸잖아요. 왠지 내가 걸어온 이 3년이 나를 경찰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을 좀 달아보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건 아닐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짜맞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딱 점수에 올라오자마자 그 집사님이 나한테 왔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물러서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 결심했습니다. 저 그냥 이제 경찰 준비 안 하겠습니다 하고 그 경찰 책을 다 버렸어요. 그러면 아까 또 그 교도관을 이제 하시겠다고 이제 경찰 안 하겠다고 결정하고 준비했잖아요. 그러면 교도관 되는 과정은 수월하셨어요? 수월했겠죠. 딱 하나님이 그래서 하라고 그런 거. 그래도 쉬운 일은 없죠.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를 하고 한 거고 아까 뭐 아브라함 뭐 얘기 다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이 믿음의 어떤 내가 선포를 하고 나아가면 이건 분명히 홍해처럼 갈라진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얼마 남진 않았지만 딱 준비를 해서 갔더니 떨어진 거예요. 예,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경찰 시험 볼 거. 예, 경찰 시험. 그런 생각 들죠. 예, 그런 생각도 들죠. 들었지만 예. 좀 약간 진짜 좀 충격적이었어요. 예. 약간 좀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 됐지만 그래도 나를 하나님이 여기로 분명히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걸 믿어서 감사하게도 5번째 이제 붙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첫 번째 이렇게 제가 또 했던 마음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뭐 좀 간절해지더라고요. 그 중간중간에. 그래서 좀 5번째 붙은 것이 또 지금에서 생각해 보면 너무 더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착한 청년이에요. 원망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한테? 한 4번째 떨어졌을 때는 이 길이 아마- 아니구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망. 아마 제가 그때 이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주신 지금까지 인생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14장 24절 말씀인데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온전히 나를 따랐은즉 내가 너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내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들과 다르게 생각해보니까 나는 항상 경찰 준비할 때 무단횡단도 하지 않고 뭐 이렇게 담배꽁초도 아무데나 버리지 않는 정말 항상 하나님의 어떤 법을 늘 따랐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내 말씀이다 이거는. 그래서 온전히 따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거다라는 말씀이 제 마음 가슴에 닮았어. 예? 갈렙 닮으셨어요. 그래요? 네. 갈렙 보셨어요? 갈렙 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반드시 내가 그 법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으면 뭐 꼭 소망교도소가 완전한 그 땅은 아니겠지만 네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하신 그곳에 내가 언젠간 가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있었군요.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이웃을 돌보겠다는 그 선한 마음에서 시작을 해서 네. 경찰을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또 그 집사님을 통해서 교도관의 길로 네. 이끌어 주셨네요. 네. 지금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2011년 9월부터 해가지고요. 거의 10년 가깝게. 거의 10년 가까이. 많은 그 수용자들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또 네. 기억나는 분들도 많이 있었을 것 네, 같아요. 엄청 많죠. 네,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들 어떤 사연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까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수용자는 이제 50대였는데 네, 대구 분이셨어요. 네네. 네, 조금 대구 분이셨는데 약간 조금 거친 분이었어요. 약간 좀 이게 말도 조금 험하게 하고 조금 이렇게 조금 직원들의 어떤 통솔도 잘 따르지 않고. 아, 그래요? 예.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신입자 교육을 맡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수용자들이 이렇게 저희 교도소에 오면은 네. 항상 저를 거쳐서 아, 가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신입 오면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지켜야 할 것들도. 예, 자기 소개도 하고 하면서 또 이제 제 나름대로 또 이제 복음도 전하고 아. 또 그들의 어떤 고충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담도 해주고 네. 수용자들이 가장 힘든 시기가 교도소에 갓 들어왔을 때거든요. 네. 예, 이제 조금 나중에 이제 군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적응하면. 예, 나중에 적응하면 이제 상관이 이제 뭐 조금 이제 적응이 되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뭐 그렇죠. 이제 가정도 잃고 뭐 재산도 잃고 뭐 음. 건강도 잃고 많은 그렇죠. 것들을 잃고 그곳에 그렇죠. 들어와서 갑갑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참 마음이 늘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그때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좀 이렇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그 수용자를 그 형제를 제가 상담도 많이 하고 또 제가 뭐 나이는 훨씬 더 어렸지만 상담도 많이 하고 얘기도 많이 들어주고 많이 친해졌어요. 예. 근데 그렇게 이제 교육을 마치고 이제 한 뭐 2, 3년 이렇게 지났는데 이제 또 이제 안에 어떤 그런 이제 찌꺼기들이 네.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아. 이제 뭐 조금 이제 직원들하고 언성도 부딪히는군요. 높아지고 좀 이제 난동도 좀 이렇게 부리게 되고 아. 이제 좀 그런 어떤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교도소 안에 또 교도소가 있어요. 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조사방이라고 군대 같으면 이제 좀 영창 같은 좀 개념인데 네. 금치 기간 동안 그렇게 이제 TV나 눕지도 못하고 뭐 책도 못 보고 뭐 서신도 못 보고 그렇게 계속 앉아 있어야 되는 와. 그런 좀 시기가 있어요. 네. 근데 직원들이 이제 많이 다가가서 이제 막 통솔을 하려고 해도 아무도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한번 이제 좀 상사한테 좀 얘기를 해서 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 뭐 너가 뭐 되겠냐. 예, 뭐 아 근데 제가 뭐 부족하지만 네. 좀 친분이 있고 예전에 좀 이렇게 같이 관계가 있었던 수용자라서 좀 가서 좀 위로를 좀 해주고 싶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곳에 올라가가지고 했더니 갑자기 네. 저한테 이제 선생님 그러면서 좀 저한테 항상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아. 약간 항상 좀 깍듯하시더라고요. 또 이제 딴 직원들한테는 조금 이제 험하게 해도 아, 그래요? 저한테는 항상 이제 그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아. 몰라도 아, 선생님 여긴 왜 오셨냐고. 네. 아이, 기도라도 해드리기 위해서 왔다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손 이렇게 잡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네. 조그만 이렇게 창문에 그래서 예. 같이 손잡고 기도해주고 좀 이제 힘내라고 조금 이제 좀 위로의 말씀을 이렇게 해드리고 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형제가 그 수용자가 출소를 해서도 네. 참 너무 감사하게도 예. 항상 뭐 명절이나 뭐 이렇게 특별한 이렇게 행사 같은 게 있으면은 전화가 네. 오고 또 이렇게 카톡도 이렇게 보내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연락처도 아세요? 아 이제 사실 이제 뭐 직원들이 이제 잘 안 알려주려고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이제 뭐 저희는 전 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제 이 안에서만 그냥 뭐 하나님에서 내 보내고 연락처를 보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을 해왔고 또 주변에 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수용자들은 이제 시작하려고 했고 이 안에서 믿음을 가져서 나가서 하려고 했는데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두렵기도 하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좀 뭐 멘토 역할도 해줘야 되고 끌어줘야 되는데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것도 좀 무책임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연락처를 주고 혹시 필요하면 연락을 달라.
좀 이제 그렇게 저는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김 교도관님의 기도와 끊임없는 네. 정성을 통해서 이렇게 아까 출소하고도 계속 연락하신다는 분처럼 예. 이렇게 굉장히 좀 달라진 환경으로 변화하셔서 하나님 네네. 영접하시고 출소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보람이 있으시겠네요. 네, 맞아요. 네. 항상 좀 아무래도 많은 저희가 한 400명 정도 지금 수용을 하고 있는데 400명이요. 예, 또 뭐 다 친할 수는 없고 그렇죠, 유독 또 더 친한 어떤 이제 형제들이 있어요. 네. 수용자들이 있는데 또 그런 수용자들은 이제 최근에도 한 명 또 나갔는데 이제 네. 가기 전에 항상 또 기도해주고 저희는 이제 또 가석방 같은 경우에는 네. 직원들이 또 다 그 바깥에 정문 앞에 나가가지고 손잡고 이렇게 다 아, 같이 그래요? 기도도 해주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런 문화가 이제 초창기부터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가족들도 올 거 아니에요. 가석방이니까 가족들 다 손잡고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수용자들이랑 직원들이랑 둥그렇게 손잡고 네.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잘 그럼요. 살려고 하고 떠나 보내죠. 정말 어떤 의미에서 교도소라는 것이 그냥 사회에서 격리만 시켜서 될 것이 아니라 네, 지금 김 교도관님처럼 그곳에서 뭔가 교화되고 예, 바뀌어야 하는데 예,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인격과 맞습니다. 그 천성이 바뀔 수가 없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많은 교도소가 지금 여주 교도소처럼 예. 이렇게 많은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바꾸지 않으면 예, 그들이 또 사회에 나갔을 때 맞아요. 예전과 똑같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우리 김현지 교도관님의 또 다른 직업이 어린이 찬양 작곡가예요. 원래 네. 음악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아, 저는 사실 저희 아버지가 네. 이제 뭐 강변가요제 이런 걸 나가실 만큼 음악에 관심이 많이 아버님 그렇게 젊으세요? 있으셨어요? 예전에 예. 예, 그런 있으셨어요. 예. 근데 이제 저는 그렇다고 해서 뭐 음악에 크게 관심은 없었지만 이제 네. 그런 아버지 항상 이제 기타 들고 집에서 이렇게 뭐 대중가요 부르시는 그런 아버지를 이렇게 보면서 자라다 보니까 어허. 네, 네. 그냥 어느 날 조금 아버지 저도 좀 기타 좀 알려주세요. 네. 조기 교육이 됐군요. 네, 그래서 그냥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냥 코드 3개만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이거야. 이거 뭐 A, D, E, A 이거 1도, 3도, 5도 뭐 이거 알려주시더라고요. CFG. 네. 예. 예, 뭐, 예, 그래서 뭐 그거 알려주셔가지고 그냥 또 쳐보니까 재밌고 네. 그래서 그냥 집에서 혼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노래 만들고 또 교회를 다녔으니까 예. 또 그냥 찬양 만들고 왠지 그냥 되게 잘 어울립니다. 예, 그냥 그러면서 그냥 집에서 그냥 누가 안 들어주고 이게 또 맞는 노래인지도 모르겠고 뭐 제대로 된 노래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혼자 그러고 놀았어요. 그때 이제 장애인 봉사부서 담당 목사님께서 예. 그래서 저를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라고요. 네. 부르시더니 갑자기 앉아보래요. 그래서 앉았더니 올해부터 예. 이제 장애인 전국 세미나를 한다 여름에. 네. 근데 이제 각 교회 이제 전국에 있는 이제 세미나 교사들 다 모여가지고 이 안에서 이제 율동도 만들고 뭐 교재도 만들고 찬양도 만들어서 서로 공유해서 한 주제에 맞게 이제 각자 가서 할 건데 네. 연진이 너가 곡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아니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대형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얼마나 음악 전공한 이런 기라성 많죠, 같은 많죠. 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부 저희 이제 봉사부서 이름이 사랑부인데 네. 그 장애인 봉사부서 안에도 음악 전공한 사람들 뭐 진짜 명문대 그런 음악 전공한 사람들 실용음악과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저보고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저는 사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예. 그런데 한 몇 주 지났는데 연지야 너 곡 잘 만들고 있어? 그래서 아니요 안 만들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빨리 만들어. 지금 이제 그 이제 7월 6월 달에 했었거든요. 이제 7, 8월에 해야 되니까 세미나 이제 곧 있어 빨리 만들어 해서 진짜구나.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막 만들기 시작했어요. 뭐 주제가 뭐 섬김이다. 섬김에 관한 곡 만들고 뭐 사랑이다. 그럼 사랑에 관한 이제 찬양을 만드는 거. 그 아이들에 맞게 세상에 많은 찬양들이 있지만 정말 장애인 아이들이 딱 이제 맞는 그런 이제 찬양들은 찾기가 힘들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주제에 맞는 찬양들을 제가 이제 메시지를 넣어서 만든 거죠. 예, 그래서 예. 근데 진짜로 그 해부터 제가 만든 곡들이 악보로 만들어지고 어머. 그 곡들이 전국에 뿌려지게 와서 제 얼굴은 몰라도 김현진 작곡가 김현진이라는 이름을 알게 된 거예요. 다 여자인 줄 알겠어요. 그죠? 작곡가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한 예로 네. 그 후에 제가 어느 카페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거기에 한 자매가 예. 어디 교회 장애인 봉사부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혹시 이 곡 아시냐? 네.
그때 알죠. 저희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데요. 음. 그래서 나 작곡가다. 네. 야, 내 만든 곡이 유통이 되고 있구나. 네네네. 진짜 이거는 쓰임을 받고 그렇죠, 있구나.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오.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로 작곡가가 됐어요. 근데 진짜 대박이네요. 이게 작곡이라고 너 내일부터 작곡해야 한다고 해서 뚝딱뚝딱 나오는 게 아닌데 그렇게 잘 나오시나 봐요, 발상 자체가. 아니, 물론 뭐 우리 작곡가분도 계시지만 근데 저는 사실 뭐 잘 몰랐어요. 악보도 제대로 그릴 줄 모르고 뭐 화음이나 이런 걸 잘 모르고 어디까지는 그냥 코드 3개만 알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음악적인 어떤 구성, 어떤 뭐 벌스가 나오고 뭐 사비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어디로 돌아가서 뭐 브릿지가 나오고 그냥 곡을 많이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많이 이제 듣다 보니까 그런 구성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또 좋던 나쁘던 어쨌든 그런 곡들이 이렇게 궁금해요. 나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찬양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야 하니까 사실 더 기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본인의 간증을 좀 담은 찬양곡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제가 갖고 왔어요. 예. 아유. 바로 그냥 신청. 이게 제가 가장 그 첫 해에 만든 곡이에요. 네네. 제가 그 후로 지금 한 13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매해 계속 매해 한 3-4곡씩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한 60-70곡이 되는 것 같은데 희한한 게 약간 이건 별론데? 근데 시간이 없어서 냈는데 막 선생님들 애들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미운오리가 웃네라는 곡이 있어요. 미운오리가 웃네. 굉장히 유치한 곡이거든요. 난 미운오리인데 하나님 때문에 백조 됐다. 우리 그런 이제 동화 있잖아요. 그냥 심플해요. 가사 내용은 좀 와닿습니다. 네. 박수 이렇게 같이 치면서 박자 맞춰주시면 박자 될 것 같아요. 맞추면서. 난 울고 싶어 나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파하신대 난 미운 오리 입만 쭉 나온 오리 날지도 못하는 난 미운 오리 뛰지도 못하고 날지도 못하는 날 위해 날개를 달아주신 하나님 이제 웃자 크게 웃자 감사의 마음으로 내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을 위해 이제 웃자 크게 웃자 감사의 마음으로 내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을 위해.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우리 김현진 교도관님은 저희가 볼 때 이렇게 얘기를 들어도 굉장히 모범적으로 사시고 착한 청년 같은데 본인도 깊게 눈물로 회개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어요? 저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모태 신앙이 아니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렇게 믿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유 모를 약간 죽을 병 같은 어떤 그런 곳에 이렇게 아프셨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그때 우리 친할머니가 또 불교 신자셔가지고 이렇게 절에도 가보시고 또 용하다는 뭐 곳에 가서 점도 보시고 뭐 병원도 다니시고 많이 다니셨는데 결국에는 낫질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참 그때 이제 저희가 어린 나이였지만 어머니가 이제 저희를 위해서 유서를 쓰실 정도로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이제 녹음해서 엄마 죽으면 이렇게 들어라 할 정도로 그게 기억이 나요. 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외할머니가 교회를 다니고 계셨었어요. 근데 저희는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가 저기 외할머니가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지푸라기라도 진짜 잡는 심정으로 한번 교회 한번 가보자.
그때 이제 특별 새벽 집회가 거의 한 달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딱 특별 새벽 집회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를 데리고 그때 저희가 이제 도봉구에 살았었는데 네. 거기서 새벽 2시에 일어났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저희 둘을 깨우셔가지고 막 버스 태워가지고 막 이쪽 전혀 반대쪽에 있는 막 교회까지 항상 그렇게 한 달 동안 저희를 데리고 다니시더라고요. 예. 예,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한 달이 끝나고 어머니가 병을 진짜 깨끗하게 나으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저희를 데리고 그 동네에 이제 조그만 상가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 그때는 이제 저희 아버지도 같이 다니셨는데 네. 그때 이제 조금 다니시다가 네. 이제 또 이제 다니시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 저희 동생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하고 어머니하고 저는 신앙생활을 이제 그때부터 계속 큰 어려움 없이 열심히 했어요. 교회에서 하라는 거 하고 뭐 예배 자리 잘 참석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아버지는 맨날 그렇게 뭐 술 드시고 맨날 담배 피시고 교회 가자고 해도 뭐 자꾸 어디 나가시고 심지어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교회 갔다 오면 막 뭐라고 하시고 또 뭐 집에 이제 이런 성경책이나 이런 거 저희가 너무 막 또 교회 하고 막 그러면은 막 뭐 또 집어 던지시고 찢으시고 뭐 네. 약간 좀 핍박을 좀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참 아버지가 참 아직 참 많이 부족하신 것 같다. 참 아직 좀 진짜 이런 교회를 빨리 다니셔야 되는데 그냥 그런 마음만 순수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렇게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저렇게 자꾸 악한 생각들로 저렇게 사시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게 된 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너희 하나 뭐 잘 믿고 너희들 그냥 예쁘게 예배드리고 교회만 잘 다니는 게 다냐? 너희들의 진짜 이웃은 누구냐? 항상 뭐 나와서 뭐 장애인들 섬긴다고 하고 뭐 이웃을 위해서 살겠다고 뭐 어디 뭐 선교 간다고 하고 하지만 정작 너희 아버지 참 가까운 이웃인 아버지는 집에서 저러고 계신데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그냥 말로만 교회 가세요 하고 또 우리 또 교회 가고 그래요, 맞아요. 네, 그냥 그랬었는데 아버지한테 이제 조금 더 마음을 쏟아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아버지를 놓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진짜 회개가 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 바깥에서는 참 착한 연진,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뭐 정직한 청년 이런 얘기를 바깥에서는 듣지만 나는 진짜 실질적으로 아버지한테는 왜 나는 좋은 아들이 정말 좋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뭐 말로만 항상 믿는 척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들이 계속 와서 계속 울면서 아버지를 놓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가 항상 저희 집 바로 밑에 호프집이 있었는데 네. 항상 주일날에 저희 항상 예배 갔다 오면 항상 이렇게 맥주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드시고 계세요. 낮술? 아니 우리 이제 저녁 예배. 저녁 예배 네. 끝나고 올 때. 예. 그러면은 전 마음이 안 좋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야 여기 와서 치킨 좀 먹고 가 그러면은 아유 혼자 드세요 그러면서 막 뛰어 올라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그런 기도와 함께 그런 마음을 갖고 나서 내가 저 치킨을 왜 한번 아버지랑 같이 못 먹어드릴까.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아버지랑 뭐 다른 거 아니고 그냥 아버지 마음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하고 그냥 뭐 교회 얘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들과 그냥 사는 얘기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치킨 먹으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요즘 힘든 해드렸어요. 거 없냐. 예, 그렇게 이제 했죠. 네. 뭐 사실 조금 약간 좀 창피하긴 했어요. 내가 여기 와서 아버지 이러고 드시고 계신데 치킨 먹는 게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교인이라도 보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좀 부끄러움이 있었는데 네. 아버지가 그런 시간을 겪고 나서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를 나가시더라고요. 와, 치킨 한 번에. 와.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참 이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교회가 좋고 뭐 다 아시는데 항상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가장 상처가 가족들한테 상처가 그렇죠,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야, 니네가 믿는 예수를 좀 나한테도 좀 보여줘봐.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정작 가족들한테 잘 보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같이 따뜻하게
TV 같이 봐주고 뭐 같이 치킨 먹고 같이 대화하고. 대화하면서 밥 먹고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맨날 교회 갔다 올게요 하고 교회 사람들하고만 놀고 맞아요. 교회 봉사하고 거기서 그렇지. 뭐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그렇게만 살았던 맞습니다. 그냥 크리스천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참 아버지는 그런 게 참 소중했던 것 같아요. 음. 아들과의 그런 시간들이. 네. 그래서 아직도 뭐 큰 믿음이 있으시진 않으지만 그런 가족들이 나를 기억하고 있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지금 교회를 다니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열심히 다니세요? 예, 예. 그러시군요. 우리 집사님은 어떠세요? 그 교도관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일을, 다양한 일을 하시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 예. 네. 저는 항상 청소년 때부터 네. 또 청년 때 항상 조금 좀 자존감이 많이 낮았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많은 일들도 하고 있고 또 이런 곳에 나올 정도로 이렇게 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지만 제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뭐 그렇게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하는 것도 없고 뭐 공부나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특별히 특출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다라는 생각들이 또 그때 사춘기 시절 지나면서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참 찌질하다 나의 자신이 그런 생각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참 그 하나님이 참 제게는 큰 복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참 이렇게 무장해제가 되니까 그냥 나는 나의 어떤 힘으로 가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냥 움직여 주시는 대로 그냥 살고 싶다.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 눈으로 한 번도 확인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분이 A라는 길로 가라고 하면 가고 뭐 B라는 길로 가라고 하면 가고 그냥 저는 그렇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아까 뭐 작곡할 때도 그렇고 뭐 경찰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또 교도관 뭐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저는 저의 어떤 욕심과 그런 어떤 것들이 있었다면 사실 좀 놓지 않으려고 했었을 것도 같고 또 하기 싫다고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그때의 마음은 참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주시는 마음들을 계속 순종하려고 했고 이끌어 주신 대로 그냥 한 발 한 발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이런 심경을 담아서 만든 찬양곡이 있으세요? 예. 네, 어떤 곡이 있으세요? 제가 그때 이제 많이 힘들 때 네. 만들었던 곡인데 딱 이맘때쯤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가을에 만들었던 곡인데 네. 내 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곡이 있습니다. 가사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내용이 내 삶에는 참 이유가 있다. 그냥 막 사는 것 같지만 그냥 막 걷는 것 같지만 나는 분명한 목적지와 내가 이유가 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있다. 그래서 나는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겠다. 내 꿈은 예수 그리스도다. 어떠한 직업이나 어떠한 목적지가 이 땅의 목적지가 아니라 내 꿈은 오직 예수만 그 표대를 위해서 나아가겠다. 뭐 이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네. 내 삶은 이유가 있다. 그냥 사는 것 같지만 그냥 걷는 것 같지만 내 삶은 이유가 있다. 내가 부족할 때도 내가 넘어질 때도 내 모든 것들은 다 선을 이룬다. 내 꿈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감격 그분만이 나의 감동 내 꿈은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하는 게 복이라 말씀하시는 그분을 믿으며 오늘도 찬양해 나의 꿈과 나의 소망 예수
내 삶의 전부를 오직 그분께 다 맡겨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그 표대 향하여 오늘도 난 달려가리라. 저는 오늘 김현진 교도관님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우리 김 교도관님은 예.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범죄자들이라고 칭하는 죄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매일 보시고 네. 정말 순수하신 어린이 찬양곡을 만드시며 굉장히 다소 어울리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실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네.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죄인이라 하면서 정죄하고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하고 손가락질 하는 분들을 교화하시고 또 굉장히 연약한 어린이들을 찬양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네. 이 굉장히 일맥상통하면서도 아이랑 좀 어울리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정말 세상의 끝을 본 그 김교도관님이 순수한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또 연약한 아이들에게 영양제를 먹이고 있는 그 모습에 앞으로 하실 일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들의 이야기를 접하시고 네. 또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또 그 이야기를 전달해 주시고 네. 우리가 또 그렇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도 젊은이들에게 또 음악을 통해서 하실 메시지가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더 많은 좋은 노래 만들어 주시고요. 네. 또 그곳에서 많은 어두운 곳에서 지금 심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교화해 주시고 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